할렐루야. 네,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별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24절 기상 입춘이었습니다.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에 맞게 주중에는 기온이 한 17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온이 되어서 봄의 시작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입춘하면 저는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각나요. 우리는 이를 미신이라고 여기지만 봄이 오면 봄이 새로운 기운을 주기 때문에 옛 사람들은 집 문에다가 입춘대길이라고 이렇게 써놓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따스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도 모두 따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따스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여전히 추운 겨울이지만 때로는 미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소식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그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점잖은 행색을 한 행인에게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커피 한 잔만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 행인은 추위에 떨고 있던 사람에게 외투와 장갑을 벗어주고 5만 원까지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다른 일로 나와 있던 기자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그 행인의 뒤를 따라갔지만 그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뉴스는요, 냉혹하고 차가운 세상의 따스함을 전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 댓글로 이렇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 살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행인과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표현하곤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법도 있어요. 이 세상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을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테지만 우리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이 비유의 앞뒤의 말씀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교사는 무엇을 물어보았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위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한 그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수준을 폄하하거나 또한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담겨져 있던 숨은 불순한 동기를 모를 리 없으셨겠지만 친절하게 율법교사를 대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에 율법교사는요, 한 채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 성경자매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자신있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도 주저함없이 이 율법교사처럼 대답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교사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교사의 대답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율법교사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있게 지금 대답한 거예요. 어쩌면 너무 뻔한 대답이고 대화이지만 이를 곱씹어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혹시 저만 흥미로울 수도 있어요.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요, 케이스별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의 율법교사가 율법의 완성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여러분들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율법을 머리로만 알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버린 구원과 영생을 혹여나 머리로만 믿는 분들 있으십니까?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율법교사가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곳에서 구원을 구하고 진리를 찾는 어리석은 일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율법교사는 이렇게 다시금 질문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아주 척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황량한 광야였대요. 그래서 그곳은 강도들이 아주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행인은 그 길에서 결국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생애를 마감해야 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때마침 그 현장을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누가 지나가고 있었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했기에 늘 깨끗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만 했고, 심지어 제사장은 더러운 피를 묻히면 안 되는 규율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제사장은 강도를 만난 이를 보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죠?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레위인도 그 현장을 지나갔지만 그도 역시나 같은 이유로 눈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생애를 마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운명을 느꼈을 거예요. 그 순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바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여행을 하던 이 사마리아인은 사고를 입은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 그에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기까지 해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아주 불쌍히 여겨 그 이후까지도 돌봐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끝맺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를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마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만약 여러분이요, 율법교사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교사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율법교사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율법교사는 쉽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면 됐는데 자비를 베푼 자다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을 의도적으로 넣으셨어요. 왜냐하면 율법교사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아주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던 유대인들과 다르게 사마리아인들은요, 혼혈이었어요. 또한 예루살렘이 중심인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쉽게 다른 종교와 혼합되던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쉽게 멸시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한 사람, 물건, 장소까지 전부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무시를 하는 존재인 사마리아인이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을 율법교사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었지만 자비를 베푼 자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말을 뒤집어 버린 셈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 스스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반쪽짜리 이웃 사랑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고 내가 좋은 사람만으로 이웃을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율법 교사에게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쉽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어느 하나 없을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교만과 편견 속에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히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중동 사람들, 중국 사람들, 또한 오스트리아 사람들 자꾸만 한계선을 긋고 내 이웃이 아닌 양 마음 편하게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고 표현한 사도 요한의 말을 떠올리면 결국 우리는 이웃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 사랑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교사의 대답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열심히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율법교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했지만 결국 그는 율법을 어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서는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어요. 성경 속에서 율법을 잘 지킨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 속에 갇혀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공부를 했고요. 오직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는 것밖에 안 됨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율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율법교사나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이는 아마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잠재의식 때문일 거예요. 방법에 대해만 관심 가지다 보면 진정 중요한 건 놓치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원을 받은 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에요. 율법에 갇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후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덧붙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영생을 향한 율법교사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힌트를 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38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으로 방문하시면 좋으실까요? 좋으시겠습니까?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손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별로 안 좋으신,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좋겠죠? 네. 저도 평소에, 네, 기범 형제 또 따봉으로, 네,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면 하지 않는 일들, 평소에 하지 않는 일들 할 것 같아요. 막 청소도 할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장도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요, 이상하게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걱정과 근심 속에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와 다르게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일러 바칩니다. 동생도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마르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듯이 주님은 마르다를 다정하게 2번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마르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으로 모시고 싶고 함께 온 이들도 사랑으로 대접하고 싶은 모습은 영락없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당하게 예수님께 마리아의 모습을 지적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시작했던 모습일지라도 결국 마르다는 마리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 마리아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한 모습은 결국 마르다가 주님을 향한 원망을 했을 거라고 하는 추측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주님은 왜 하필 이때 오셔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즉 자신이 하는 일에 집착하게 된 나머지 그 일을 하는 이유를 망각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신의 방식과 기준으로 만족하다 보니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 곁에서 말씀 들었어요. 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주님과 곁에서 떼어내오려고만 합니다. 우리는요, 성과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 갇혀 있다 보니 하나님마저도 또한 구원마저도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는 앞서 나온 율법 교사의 행동과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 좌절하고 자책하고 죄책감만 쌓일 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내 방식과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자꾸만 실패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일까? 레위인일까? 강도 만난 자일까? 저는 자꾸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 같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고쳐주고 생명을 주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은 온갖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세련되고 무언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아 거칠고 험한 길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집의 문을 여전히 힘차게 두드리고 계셔서 그 두드리는 손이 이제는 까지고 피까지 흐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소리, 그 손길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께 손 내밀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손에서 피 흘리게 하실 것입니까? 그 손을 잡으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